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모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수고와 고난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양육이라고 그러죠. 양육.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 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아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뭐 그 수고한 걸 알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고 그 자기 먹지 않고 자식에게 내어주는 그 마음을 알으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알고 나한테 잘해라가 아니라 그걸 알고 잘 살아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 나한테 효도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잘 살아. 함부로 막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잘 살아라.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지금 우리도 여전히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기억해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반드시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낮으로라고 그래서 밤낮으로.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했어. 밤낮으로.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잘 마시지도 못하며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가 일했죠.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은 텐트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주로 복음을 전하고 저녁 때가 되면 또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뭐 계속 또 그 일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대로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너희들 가운데 거짓 교사와 아첨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는다. 그들의 수고는 성도들의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뭐가 진짜 귀한 것이고 뭐가 생명인지도 모르고 누가 참 목자고 누가 거짓 목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아첨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소경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어요. 그게 일이죠, 일이.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 성도들을 눈멀게 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는 것이 거짓 교사와 아첨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너무 어리석습니다. 근데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어리석어요.
그 여러분들 나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뭐 나중에 TV에서 보실 게 있으면 보세요. 그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왜 저럴까 싶을 정도예요. 저걸 분별하지 못할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거기 빠져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목사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게 막 많은 돈을 횡령하고 그렇게 온갖 성도들을 건드리고 어린 아이들도 건드리는데도 그 목사를 목사라고 섬긴다니까요. 우리가 밖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거그나 우리나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늘 그래요. 분별하라고. 뭐가 진짜 참이고 뭐가 진짜 거짓인지를 분별하세요. 누가 진짜 참 복음을 전하는지 누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지 분별하세요. 그거 분별하지 않은 마지막 때에 뭐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지 이 땅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에 흐려져. 가면 갈수록 흐려진다고요. 좋은 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확실한 그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다 흐려져요. 다 흐려져.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흐려졌어요. 다 같은 거래요. 절도, 천주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기독교도 다 똑같은 거래. 다 똑같은 거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래서 통일 너무 좋아해. 복음이 성도들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부르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내어 드렸어요. 죽을 것 같지만 살리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늘 찬송하게 하셨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뭐 잘 돼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있으면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아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묶여 있어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뭐가 잘 되어서 찬송이 나오고 뭐가 잘 이루어져서 찬송이 나오고 올 하루에 농사가 잘 돼서 수확이 많아서 찬송이 나오고 열심히 일했더니 월급이 올라서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고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찬송이 나오고 올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다른 이유예요. 세상은 자기 뜻대로 돼야 즐거워해요. 세상은 뭐가 내 생각,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좋아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뜻이 그것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사람들이 죽이러 쫓아오고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복음을 위해 사는, 이게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수고와 그 애쓴 것을.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성도들은 기억하라. 네. 기억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의 수고를 알아서 너희들 나한테 고맙게 여겨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 버리지 마라. 믿음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사역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성도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그의 삶이었고 삶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가 없죠. 흠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으로 너희 앞에 흠 없이 살았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가 없지는 않죠. 흠 없는 다 흠이 있지요. 그러나 내 삶은 너희들 앞에 그렇게 흠 없이 살아왔다. 왜 믿음으로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누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그렇게 간다가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어야죠. 부모는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듯. 양육은 성도들의 부르심,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고 그 믿음을 다시 빼앗길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경주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산다라니까 또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말씀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죠.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책을 열심히,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뭘 열심히 읽고 뭘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아무나 받는 은혜도 또 아니에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먹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들려진다는 게 은혜예요. 아무리 갖다 놓고 24시간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못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한 말씀만 딱 던져도 그 말씀이 여기 팍 박혀서 그냥 나를 굳건히 붙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24시간을 하루 종일 말씀을 먹여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단 5분 말씀을 전해서도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노력과 시간의 어떤 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의 행동들이 정말 쓸데없어 보이고 헛짓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는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이고 나를 더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더 나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면, 그게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를 나와야겠지 않아요? 그게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매일같이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이라면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죠. 누군가는 큐티가 자기를 영적으로 힘을 주는 것 같으면 큐티를 날마다 하면 돼요. 누군가는 새벽에 나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면 돼요. 더 자는 게 위로가 되면 더 주무시면 되고. 이게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었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예수님이 언제 주일 예배 드리라고 그러신 적은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긴 하셨지만 이렇게 딱 정해놓고 예배 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진 않았어요. 차라리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모이기를 힘쓰라고는 했습니다. 왜? 모여서 뭐예요? 아파트 값, 부동산 값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죠. 떡을 떼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모임이에요. 모임. 예배는 모임이죠. 새벽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걸로 싸울 이유도 사실 없어요. 각자의 믿음대로 새벽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면 그걸 하면 되고, 또 각자의 믿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새벽에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안 나오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새벽에서 먼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것이죠. 새벽 기도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유익하고,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것, 거기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죠.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수고와 노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흘러가려면 또 누군가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분별하시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난 정말 이 구원하심의 그 은혜에 빠져 살고 있는지, 그게 내 삶의 전부인지 오늘 하루도 점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이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게 하소서. 험하고 허탄한 것을 쫓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하셨사오니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함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